우리 이 시간에는 내가 세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분명 세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더불어 협력해서 교회에서 같이 세워나가야 할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세우고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이 자리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다소 끔찍한 안타까운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이 참 허무하게도 헤롯이라고 하는 폭군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것도 그 딸의 춤의 대가로 머리가 잘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어찌 보면 너무나 허망한 그런 죽음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헤롯 왕. 자, 헤롯의 가문은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참 폭정,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참 악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 헤롯 가문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2살 밑의 아이들을 몰살시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험한 일을 저질렀던 헤롯 대왕, 또 그 아들 오늘 헤롯은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면 동생이 그냥 죽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 겉으로 보면은 조금 좀 막 나가는 것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이 그 정도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처럼 일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그 내막은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이 싸울까 싶어서 땅을 3개로 나눠서 각기 그 땅을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세 아들은 서로 혈투, 서로 싸우다가 이 헤롯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아요. 그 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폭정에 가까운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헤롯 왕은 일면 좀 선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20절 말씀에서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보호했다.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야 그래 내가 들을 말을 들은 거야 라고 이렇게 달갑게 여겼다. 자,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좀 그게 괜찮는, 세례 요한을 좀 두려워하는, 그래도 양심은 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헤롯의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폭정과 악한 일을 저지른 어느 누구도 헤롯 왕에게 말 한마디 했다가는 큰일 날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앞뒤 가르지 않는 그런 악한 왕이었었는데, 얼마나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또 그 마음에 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헤롯 왕조차도 이 세례 요한을 그만큼 두려워했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영적이고 그렇게 은혜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 바른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이 왜 이처럼 더럽고 참 이처럼 막 나가는 헤롯 왕에게 죽음을 당해야 됐을까요?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수모를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이 이것을 당해야 됐을까요? 사실은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세상이 때로는 나를 가만두지 않고 때로는 수모를 주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 안타깝게 그렇게 넘어져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도 분명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오늘
헤롯 왕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정말 세워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것, 내가 세워야 될 것을 그것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 혹 내가 무너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을 먼저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 헤롯 왕은요,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어요. 세상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탓하고 그를 징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헤롯을 향해서 양심 있게 살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헤롯 왕의 그 칼에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어쩌면 오늘 이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이 헤롯 왕이 그렇게 그 무서워했던 이 세례 요한조차도 그 딸이 춤추는 춤의 대가로 목이 잘렸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참 대책 없는 사람이었었는가, 얼마나 그 마음이 황폐할 대로 무너지고 무너져 있는 이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헤롯 왕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나 이런 헤롯 왕과 같이 그냥 나만 생각하는, 나한테 이익이 되어진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혹시나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혹시나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악한 자들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뜨끔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쳤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있었던, 그런데 마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아니라 헤롯 왕과 같은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세상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혹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의 그 북쪽인가요? 남쪽인가요?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 마사다 이 요새는 이스라엘 장교들이 임관을 할 때 거기 가가지고 선서하며 장교, 자기의 복무지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들려야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자, 이 마사다 이 요새는요, 로마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했었던, 그러면서도 이 로마 군대에게 참 역사상 가장 큰 수치라고 생각되는 장소가, 로마인들에게 전쟁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가 바로 이 마사다 요새 전쟁 때문이었었어요. 자,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전쟁에서 참패했나? 참 참혹하게 당해서 그랬나?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은요, 정말 기가 막힌 전략으로 그 전쟁에서 분명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음에 불구하고 이 로마 군인들이 그 일을 수치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사다 요새를 가봤는데 버스를 타고도 한 10분, 20분 정도 올라가야 하는 산입니다. 산에서 산성이 있다 보니까, 요새가 있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사막에서 거기를 걸어가지고 올라와서 전쟁에서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전쟁을 벌여봤지만 할 때마다 깨지고 참패하게 되어지니까 로마의 장군이, 로마의 군사령관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산을 쌓자. 이거 어마어마한 계략이었습니다. 참 역사상 그런 어떤 작전이 있을 수가 없는 3년 동안을 로마 군인들이 산을 쌓은 거예요. 돌을 날라서, 흙을 날라서
그리고 드디어 산이 완성되어지고 쳐들어갈 날이 되었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이제 산을 넘어뜨리면서 그 마사다 요새로 길이 깔리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요, 모든 군사들이 다 죽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마사다 요새를 지키던 그 사령관이 우리가 오늘은 아무리 로마와 싸워서 지금까지 승리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패할 거다. 저 로마 군대에 우리 가족들이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느니 서로 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오기 전에 먼저 자기 아내를, 자기 자녀들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모인 어떤 작은 부대, 그 부대장이 또 자기 부하들을 다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죽이고, 그 부대장들이 또 모여서 또 그 장군들 밑에서 장군들이 다 했냐, 이제 우리 차례다. 그 부하들을 또 죽이고요. 그 장군들이 사령관에게 가가지고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이 그 장군들을 다 죽이고, 가장 마지막에 사령관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내박이 밝혀졌던 것은, 한 아버지가 차마 자기 아들, 자기 가족을 죽일 수 없어서 다락방에 몰래 감춰두고 혼자 나왔기 때문에 그 가족이 살아나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수치스러운 것은요, 자기 칼로 자기 전쟁의 방식대로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그 마음 앞에 로마 군인들은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서 이러한 각오를 하면서 싸울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왜 갑자기 마음을 세우자 얘기하다가 마사다 이 요새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마사다 이 요새를 세운 것은 사실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이 거기를 완전히 궁궐처럼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서 여차하면 거기로 도망가서 나는 살고자, 사람들은 죽든 말든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느 누구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요새를 헤롯 대왕이, 그리고 그 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은 거기 사용하지 못했죠.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들이 마지막까지 우리는 로마에 대항해서 싸워야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요새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을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군 그 장교가 임관할 때 거기 가서 이제 선서합니다. 어떤 선서하냐면, 우리는 다시 적군에게 이 땅이 함락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각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웠어. 헤롯 왕이 두려웠어. 그런데 헤롯 왕조차도 세례 요한이 무서워했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세우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여 세상의 가치 때문에, 세상의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세우지 못하고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명기서 4장 9절 말씀에서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모든 행동을 삼가해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삼가,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에 마음을 다해라.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일들, 애굽에서 있었던 일,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절대로 너희는 잊지 말아라.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의 유혹을 받을 텐데, 오늘 헤롯 왕처럼 그 딸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밀려올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마음을 세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세상이 나에게 바라고 세상이 나에게 유혹하는 것들을 쫓아가서 내 마음을 뺏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신앙을 우리는 다시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마음이 무너졌고 또 이 시대는요, 선한 신앙이 사라져버린 선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선한 신앙인들이 선한 신앙이 그만 사라져 있는 시대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오늘날 헤롯 왕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욕심 때문에 그만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신앙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욕심보다 신앙보다 욕심에 끌려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것을 이뤄가는 욕심이라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죠. 식욕, 쾌락, 정욕 이런 세상의 것들 욕심 부리는 것은 참 좋지 않게 그렇게 보통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라고 사실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라고 하는 욕심은요, 내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욕심을 부려야 되고 너희 힘써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대한 욕심과 성령 받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한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서야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율법,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자기 욕심 따라 자기 마음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 헤롯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행여 내 신앙이 혹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행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그만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예배에 대한 권면, 기도에 대한 권면할 때 과거와 달리 많은 핑계가 집이 멀어서요, 차가 운행이 안 됐어요, 이러저러한 핑계거리들이 예전에 제가 있었던 시골에서는 새벽 예배 나가려면 1시간을 할머니가 걸어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거리도 매일같이 그러면서 그분이 한 번도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빠진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그분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신앙생활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내었는데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없어졌습니다. 나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나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사라져버리는 교회에서 그런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역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왜 헤롯조차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세우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마음을 굳게 잡고 마음을 세우고 그 마음을 세웠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내 신앙을 바꿔갈 수 있는, 내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역사가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이 시대에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면, 신앙을 세웠다면 성도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서지 못합니까? 마음을 성도들이 잡지 못하기 때문이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배, 그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관에서 돈다발 세던 제자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동해가지고 돈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참 나한테 기회가 될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뭔가 한 건 큰 거를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로 능력이 있었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저분은 과연 누구에게 이런 일까지 하느냐?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했고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걸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다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니까 다 숨어버리고 다 도망쳐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기회를 붙잡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이익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그 기회가 내 눈앞에서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치니까 그냥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나의 선생님이야. 저분이 나의 스승이야. 나가 이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이렇게 말하던 제자들이 나 이 예수 몰라요. 나 그런 양반 몰라요.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몰라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저 마가다라 방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기회를 가지고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한건 뭐 했다 뭐 그거 가지고 살았다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가다라 방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선한 욕심을 가지고 예배할 것을 하나님을 찾을 것을 그 제자들이요 그렇게 선한 욕심을 가졌을 때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거리로 뛰쳐나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참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영혼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아이고 그러세요. 정말 좋은 일, 정말 귀한 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네요. 라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한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었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아직 하지 않으셨던 때였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하고 이게 뭐 어울려서 저희 집에서 술 한 잔을 이렇게 거하게 그냥 막 취할 정도로 이렇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 방이 가까웠기 때문에 뭐 여름이었는지 문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들려서요. 듣고 싶어서 들었던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다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자식들, 자녀들 우리 아들은 맨날 가서 사고만 쳐. 어디 가서 두드러 패고 누구 그냥 하고 아직도 돈 벌어주고 술
중학생밖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자식 그 책상 열어보면 거기 담배 그 각이 뭐 그런 게 있어라고 이렇게. 우리 딸내미는 집을 나갔는데 며칠 동안 안 들어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시니까 술 드시고 나서 그냥 자녀들에 대한 온갖 자녀들이 그 행한.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동네 뭐 형들이고 친구들인데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뭐 다 어린 시절 지내봤으니까요. 뭐 그렇고 그런데 아버지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뭐 내 자식은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 다른 분들 이야기하다가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택이는 교회 다녀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펴. 왜 안 믿어지세요?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치 교회라도 다녀야 되는데 교회라도 다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그게 인정되었어요. 착하게 산다. 정말로 바르게 산다. 그게 인정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인정이 됩니까? 왜 교회 다니는데? 뭐하러 다니는데? 뭐하고 있는데? 인정이 안 돼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바른 마음을 세웠다면, 그리고 바른 신앙을 내가 세웠다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세상의 가치만, 세상의 이익만, 나의 즐거움만 쫓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워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로 교회다운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영혼교회 가봤더니 거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아름답더라, 행복하더라,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마음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만을, 세상의 이익만을 쫓다 보니까 내가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그만 욕심, 헛된 욕심 가지고 살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힘썼을 때 뭐가 됐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세웠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그것을 부리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영혼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세상에 두지 말고 마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믿음 세워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지역이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영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능히 이루어질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 참 복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